갖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 청년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아비와 내 어미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등등의 계명이라면 어릴 적부터 지켜온 모범 청년이었어요. 그래도 모자란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요? 하고 예수님께 여쭤본 거예요.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어요. 내가 과연 완전해지기를 원한다면 가서 내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 주어라. 그러면 내가 보화를 하늘에서 갖게 되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19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오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청년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되기를 갈망했습니다. 말하자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기를 원했던 것인데 예수께서는 그것을 완전해지는 것으로 바꾸어 표현하셨어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은 완전해지는 걸 말해요.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완전하시니 너희도 완전하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죠. 아무리 멋진 인생, 행복한 삶을 살더라도 영원히 살지 못하면 인생은 완전한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청년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어릴 적부터 지켜온 멋진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게다가 부자였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도 부족한 것이 없는 참으로 멋진 삶이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죽어야 한다는 것. 멋진 인생을 살고 있으면서도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나 똑같이 소멸해 없어져 버려야 한다는 것. 이걸 생각하면 정신적으로는 전혀 멋지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전혀 행복하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였어요. 이걸 청년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으로는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따라서 그의 삶이 완전한 것이 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음으로써 자기가 완전해질 수 있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가 어떤 선한 일을 함으로써 가능해지는 줄로 알고 있었어요. 말하자면 사람의 자기의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빈 털터리가 된 다음에 예수님 당신을 따르라는 것이었어요. 청년도로 자선을 베풀라 이렇게 충고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청년의 삶을 미루어 보건대 그런 모범 청년이라는 걸 생각해 보건대 그에게 있어서 자선을 베푸는 것쯤은 문제도 아니었어요. 요즘 그 세계적인 거부들, 베이조스니 무슨 머스크니 빌 게이츠니 하는 저크버그니 하는 그런 거부들 재산의 1, 2%쯤 자선금으로 내놓는 거 일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충고는 그런 자선을 베푸는 것쯤 그런 일은 훌쩍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차원의 그런 충고였어요. 예수님의 제안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 다
내놓으라는 거였어요. 이건 곧 세상 것 집착하지 말아라. 세상 삶의 미련을 전혀 두지 말라. 세상에 붙잡혀 있지 말고 세상에 몰입해 있지 말고 모든 거 훌훌 털고 예수님 당신만을 따르라는 것이었어요. 마가복음 10장 21절에는 한술 더 떠서 십자가를 둘러매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 젊은이가 슬픔에 잠겨 물러갔죠. 훌훌 털어버리기에는 너무 큰 자산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마태복음 19장 22절이 설명해요. 바로 이때 예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 하는 그 말씀이었어요. 부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아주 어렵사리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교회 목사들이 요즘 목사들이 이 부분은 설교 절대로 안 해요. 왜냐하면 교회 성도들이 너무 부자가 많아서 상처 줄까 봐. 근데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못 알아서 그래요. 이 말씀은 구원받은 부자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극찬하고 계신 거예요. 부자 그리스도인들 바늘기 통과하는 것만큼 그 어려운 일을 통과한 그리스도인들이다. 거꾸로 말하면 이런 뜻이 돼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뜻을 잘못 알아듣고 반발했죠. 선생님,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한참 쳐다보셨어요. 참 몰라도 너희가 나를 따른다 그러면서 그렇게 답답하구나. 그래 대답하셨어요. 그거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니라. 이 말씀은 결국 구원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야. 구원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이런 말씀이었던 거예요. 부자가 아니라 가난뱅이라면은 쉽지 않겠느냐. 모든 거 버리기가 쉽죠.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난뱅이라고 세상 훌훌 털어버린다는 거, 이거 쉬운 줄 아세요? 가난뱅이가 세상에 대한 미련 버리기는 부자가 세상에 대한 미련 버리기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부자로 살아본 사람은 이미 누려보았기 때문에 세상 부에 대한 집착을 끊기가 훨씬 쉬워요. 나도 한때는 잘 살아봤어. 그걸로 충분하단 말이에요. 가난뱅이는 세상 부에 대한 한이 맺혀서 이 한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한이 맺혀서 어떻게 해서라도 한번 잘 살아보려고 버둥거리는 법이에요. 더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비단 세상 재물에 집착하지 말라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 때문에, 즉 당신께서 이루신 말씀 때문에 집이나 형제자매나 아비나 어미나 처자식들이나 땅까지도 버릴 것을 권고하셨어요. 더 나아가서 십자가를 둘러매고 따르라고 제안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루시는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는 거, 부자나 가난뱅이나 어렵기는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사람으로서는
뜻대로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능하게 하셔요. 세상 미련 버리기를 주저하면 가진 것 강제로라도 다 빼앗아 버려서라도 이것을 가능하게 하셔요. 이건 겪어본 사람이나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가능하게 하셔요.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대뜸 예수께 말씀드렸어요. 보시옵소서, 저희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러므로 저희가 무엇을 갖게 되오리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되어온 아들이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갱생의 때가 되면 나를 따른 너희 또한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족속을 심판하게 되리라. 또 내 이름 때문에 집이나 형제자매나 아비나 어미나 처자식들이나 땅을 버린 자는 누구나 다 100배로 받을 것이요 또 영원한 생명을 물로 받으리라. 마태복음 19장 28,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갱생의 때. 이걸 마가복음 10장 30절이나 누가복음 18장 30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해요. 박해와 함께 지금 이 시대가 지난 뒤 오는 세상, 이렇게 바꿔서 말해요. 갱생의 때를.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즉 예수께서 이르신 말씀대로 하느라고 예수께서 당부하시고 명령하시고 권고하시고 충고하신 대로 따르려고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고 세상 삶에 미련을 두지 않으며 세상에 매몰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모든 거 훌훌 털어버리고 십자가를 눌러매고 집도 버리고 형제자매 아비 어미 처자식들이나 땅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자가 100배로 받고 영원한 생명을 물려받게 되는 것은 지금 이 현 시대에서가 아니란 말이야. 갱생의 때, 지금 이 현 시대가 지난 뒤 오는 세상, the world to come, 그때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었어요. 이것을 우리말 역본들은 개역본이건 뭐건 간에 다들 지금 이 현 시대에 이렇게 바꿔놨어요. 이게 오해할 수는 있어요. in this time 또는 in this present time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에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 현 시대에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 사람들 영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기서 이는 때의 경과를 나타내요. 경과, 때가 경과하는 거. I will come back in 2 weeks. 2주 뒤에 나는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해요. I will come back in 2 weeks. In 2 weeks. 2주 후에 I will come back. 내가 돌아오겠다. 2주가 경과한 뒤에요. 근데 지금 이 현 시대에 100배는 커녕 0.5배도 못 받아요. 이 시대에. 예수께서 가르치신 거는 절대로 그게 아니야. 종교적 관점으로 성경을 들여다보면은 지금 이 시대에 복받는 것으로 생각하게 돼요.
그 종교적 관점에서 성경을 번역해 놨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개혁본이야 그렇다고 치지만 어떻게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타이틀을 붙여놓은 역자들이 그렇게 했는지 참 안타까워요. 영어에 대한 기초지식이 그 사람들 없어서 그렇게 옮긴 게 아니라 종교적 관점으로 생각이 비뚤어져서 기초지식을 무시해 버리고 성경 말씀을 왜곡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되어오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즉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게 되는 갱생의 때, 지금 이 시대가 경과한 뒤에 오는 세상이죠. 이 시대가 끝나는 시점을 포함해서 그 이후의 시대, 장차 오는 세상, 이 시대가 끝나갈 무렵 대환란이 시작되죠. 시작되기 직전에 구름 가운데 먼저 오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었던 모든 사람들 새 몸을 입고 다시 살아 일어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갱생의 때, 그때는 지금 이 현세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십자가를 둘러맨 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의로운 모든 사람들이 하늘에서 영원한 생명과 함께 모든 것을 100배로 물려받게 된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종교도 내세를 이야기해요. 그러나 실제로는 현세에서의 삶을 중요시해요. 종교는 현세에 집착하는 인간 자신을 버리질 못해요. 종교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가자 소리는 하는데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죽자 소리는 절대로 안 해요. 종교에서는 침례 신앙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인간 자신을 버리질 못해. 그리고 하나님과 딜을 해요. 하나님과 흥정을 해요. 내가 당신 잘 섬길 테니 당신은 나한테 복이나 주시오. 이런다. 이게 종교야. 이런 종교적 버릇 때문에 지금 이 현 시대에 100배로 받게 된다고 왜곡해 놓음으로써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리고 성경 말씀들 다 헛소리가 되게 만들어버렸어요. 자,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저희들 모든 거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무엇을 갖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자 아주 당당한 그 물음이었죠. 왜냐? 그들이야말로 진짜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른 것이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오는 세상에서 그들이 100배로 받게 될 것을 약속하셨던 거예요. 이 현 시대에서 현 세상에서 100배로 받게 되리라고 만약 말씀하셨다면 예수께서는 아주 새빨간 거짓말을 하신 거죠. 그들이 현세에서 100배로 받았어요? 그들이 현세에서 영원한 생명을 물려받았어요? 베드로, 요한, 야곱을 중심으로 한 그 밖의 모든 제자들, 또 바울이나 디모데 같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현세에서 빈털터리 가난뱅이로 살다가 그러다가 갖은 박해 속에서 고난만 당하다가 현세에서는 절대로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었어요. 땅속에 묻혀 흙으로 돌아간 그들은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 잠든 가운데 그분의 다시 오심과 오는 세상, 그 갱생의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나 갱생해서
하늘에 올라가게 되면 예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영원한 생명과 함께 모든 것을 100배로 보상받게 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도 이 약속 안에 살고 있어요. 이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 세상에서 100배로 받으면 이 세상에 보화를 쌓아두라고 말씀하셨겠죠. 지난주 우리는 모든 성경 말씀들이 미래의 소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는 것을 성령의 조명으로 확인을 했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게 하자, 하나님께서 활약하시도록 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들을 멸하여 없애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바람을 일으키고 성경의 열풍을 일으켜서 저 사악한 자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됨으로써 우리 의인들만이 기쁘고 행복한 세상 만들어보자, 이렇게 고무하고 계신 것도 지금 이 현 시대에 유토피아 같은 이상향을 우리가 만들자, 현 세상을 지상낙원처럼 그런 사회가 되게 하자, 이런 제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장차 오는 세상이 그러할 터인즉 그 갱생의 때가 하루빨리 임하도록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자, 이런 제안인 거예요. 이걸 독려하고 계신 거예요. 갱생의 때가 와도 벌써 왔어야 되는데 너희가 준비가 안 됐어. 너희가 구원을 빨리 완성해야 예수께서 오셔. 왜? 지금 덜컥 오시면 큰일 나. 하늘로 끌고 올라가야 될 텐데 너희들이 도무지 그럴 자격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어. 예수님께서 오히려 기다리고 계시다. 지금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 이상향을 우리 힘으로 만드는 거, 이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현 세상을 그런 유토피아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지도 않으셔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까지나 현 세상을 멸하여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아까 우리가 찬송가 불렀듯이 새 예루살렘을 보내고자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악한 자들이 설 자리를 잃고 의인들만이 기쁘고 행복한 사회는 지금까지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상향이에요. 예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는 앞으로도 절대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그런 세상이에요. 이건 장차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야만 가능한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더라도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산들이 그분 앞에서 떨고 언덕들이 녹아내리며 그분의 임하여 계심 앞에서는 땅이 불타나니 실로 세상도 그 안에 사는 모든 것들도 불타고 마느니라. 그런즉 그분의 분노 앞에서 누가 버틸 수 있으리요? 그 격렬한 분노 안에서 누가 지탱할 수 있으리요? 그분의 경로가 불같이 쏟아지면 바위들도 그분에 의해 내동댕이 쳐지느니라. 나홈 1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먼저 세상이 멸망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이상향이 펼쳐지기 전에 먼저 세상을 멸하신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4장 12절에서도 만군의 주의 날이
교만하고 거만한 모든 자들 하나하나 위에 임하게 되리니 높이 들어 올려져 있는 모든 자들 위에 임하게 되어서 그들은 누구나 다 낮추어지게 되리라. 위로 높이 뻗어오른 레바논의 모든 백향목들 위에,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들 위에, 모든 높은 산악들 위에, 위로 높이 솟아오른 모든 산들 위에, 높은 탑 하나하나 모든 것 위에, 성벽을 두른 모든 곳 하나하나 위에, 타르시스의 모든 선박들 위에, 그리고 모든 쾌락의 그림들 위에 만군의 주의 날이 임하여 그렇게 되리라. 그 날에는 인간의 거만함이 고개 숙여지게 될 것이요 인간들의 오만이 낮추어지게 될 것이며 주께서 홀로 드높여지시게 되리라. 이사야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114편 7절은 너 땅아 주의 임하여 계심 앞에서 떨라. 야곱의 하나님 그분의 면전에서 두려워 떨라. 이렇게 경고해요. 그래서 몽상가들이 아닌 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유토피아 같은 세상을 기대하고 꿈꾸는 바보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기대하지 않으셔요. 기대하시기는커녕 인류가 그런 이상향 건설하고자 시도하거나 그런 세상 만들자고 외치는 것 자체를 허락하지를 않으셔요. 왜 그걸 허락하지 않으실까요? 그런 시도, 그런 구호, 그런 외침은 사람들을 현혹하는 혹세무민 하는 종교적 기만이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종교에서나 써먹는 사기 행위예요. 근현대에 들어와서 특히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 집단 내에서 지상낙원을 건설하자고 외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그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었던 사례들이 여러 번 있었던 걸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사람들 예외 없이 다 사람들을 미혹해서 재물을 사취한 사회주의 종교 사기꾼들이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공동체에 뭣도 모르고 끌려 들어갔다가 그 실체를 알게 된 사람들이 나중에 눈에 띄면 그들을 무참하게 살해한 살인자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기꾼들일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는 지상낙원 같은 유토피아 사회건설 자체가 애당초 실현 불가능한 망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현 불가능한 것을 실현 가능한 것으로 선전하고 헛된 것을 헛되지 않은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려면 그래서 재물을 사취하려면 사기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드러난 자기네들의 이 사기 행각을 감추려면 그것을 눈치채고 항의하는 자들을 죽여 없애는 수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사회주의란 원래 종교 이념이 아니라 정치 이념이었어요. 사회주의란 뭐냐면 인민의 삶을 국가가 책임진다 하는 이념이에요. 참 듣기 좋죠. 우리의 삶을 나라가 책임져 준다니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 정치 이념을 사기꾼들이 종교에 접목시켜서
이념화한 것이 사회주의 종교 이념이에요. 인민의 삶을 국가가 책임진다. 또는 종교 추종자들의 신자들의 삶을 소속 종교 집단이 책임진다. 그래서 빈부 귀천의 차별 없이 모든 인민, 모든 신자들이 똑같이 행복한 사회를 건설한다. 말인즉 여간 달콤한 말이 아니죠. 그러나 이것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인민의 자유를 속박하고 신자들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억누르려는 사회주의 독재 파시스트들의 기만적인 포퓰리즘이에요. 요즘 유행하는 인기주의 사기꾼들의 농간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일해야 돼요. 똑같이 분배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유재산의 개인 소유가 허용될 수가 없어요. 모든 토지, 모든 재산이 국가 또는 종교 집단에 귀속되지 않으면 안 돼요. 모든 이익이 국가 또는 종교 집단에 의해서 배급되어야 한다는 이념. 경제적으로는 공산주의 경제체제가 적용될 수밖에 없는, 또 정치적으로는 일당 독재 내지 집단 지도부 독재가 허용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지도층, 지도자급 소수 우두머리들이 독재 권력을 쥔 상부 계층을 형성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체제가 사회주의 체제예요. 여기에 대립되는 정치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예요. 경제 체제로는 자본주의라고 그러죠.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능력 차이를 인정해요. 또 노력과 노동시간에 따른 소득의 차이를 인정해요. 일 많이 한 사람은 많은 보수를, 일 적게 한 사람은 그만큼 적은 보수를 주는 게 공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또 사유재산의 무한 소유를 허용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열심히 피땀 흘려서 일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 그거 어떻게 막아요? 가난뱅이들 가난하게 사는 거, 그거 어떻게 해요? 당연하죠.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고 또 비판의 자유를 보장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정치 이념이나 자본주의 경제 이념에서는 지상낙원이니 무슨 유토피아니 하는 그런 슬로건을 내걸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누고 똑같이 행복하게 사는 이상향을 건설하자 하는 따위 그런 구호를 외치질 않아요. 그건 사회주의 사회에서나 나오는 거예요. 개인의 차이가 있고 개인의 노력과 노동시간의 차이가 있고 또 환경도 다르고 조건도 달라요.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개인의 삶을 책임진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자와 남자가 어떻게 똑같이 일할 수 있어요? 젊은이와 늙은이가 어떻게 똑같이 노동할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건강한 사람도 있고 허약한 사람도 있어요. 힘센 사람도 있고 힘없는 사람도 있고 키 큰 사람도 있고 키 작은 사람도 있어요.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국가가 인민의 삶을 균등하게 통제할 수 있단 말입니다. 개인 간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균등하게 나누는 것 자체가 도리어 불평등이고 불공정이에요. 불평등, 불공정한 사회가 어떻게 지상낙원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체제가 유토피아적 지상낙원을 세운다, 이상향을 건설한다, 이거는 처음부터 기만이에요. 지금까지 사회주의 체제로 성공한 나라가 단 한 나라도 없어요. 지구상에. 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회주의 종교 집단도 마찬가지. 그들이 내세운 구호대로 지상낙원 건설에 성공한 종교 집단 하나도 없어요. 애당초부터 사람들을 속여서 재물을 사취하려는 종교 사기꾼들이었기 때문에 그 속임수가 발각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근현대에 들어와서 특히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 집단 내에서 이런 사회주의 종교 집단들이 많이 출몰했다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경우만 보더라도 1930년대 일제치하 때였어요. 백백교 사건이라는 게 있었죠. 우리들이 태어나기도 전이지만 1950년대 들어와서는 신앙촌 사건이 있었어요. 저는 그 신앙촌 그 사건 때 아주 리얼하게 그걸 체험했어요. 저하고 아주 친한 친구가, 고등학교 때인데 아주 친한 친구가 그 집이 신앙촌에 들어갔어요. 그 친구가 내가 얼마나 언쟁을 많이 했는지 몰라. 그 소년 시절에. 80년대 들어와서는 뭐가 있었어요? 구원파. 구원파는 별칭이에요. 원래 구원파의 이름이 뭐예요? 이무영 형제님. 예, 기독교 복음침례회예요. 이름 근사하죠. 그 구원파는 별칭이고 원래 그 집단의 이름은 기독교 복음침례회. 오대양 사건 유명하죠. 기독교 내에서 일어난 종교 사기 사건 내지 집단 살인 사건의 대표적인 사례들이에요. 미국도 기독교 내에서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70년대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짐 존스 목사예요. 교회 목사가 인민사원이라는 집단을 만들었어요. 이런 사기 집단, 사회주의 종교 집단의 공통점은 불로장생, 부귀영화를 누리는 지상낙원을 건설한다든지 공동복지사회를 건설한다고 선전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신자들을 끌어모아서 공산당식 사회주의 공동체를 만들고 재산을 헌납하게 해요. 전 재산을. 왜? 공동복지자금을 만들어야 되니까. 농업공동체나 기업공동체를 만들어서 노동력을 착취해요. 또 투자 형식이나 사채 형식으로 돈을 다 끌어모은 다음에 나중에는 다 살해해버려요. 그게 공통점이에요. 어느 집단이든. 국가든 종교든 사회주의자들은 귀를 솔깃하게 하는 이념으로 인민을 기만하고 공동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개인의 자유를 속박하고 과도한 세금으로 사유재산을 약탈하고 그 돈을 뿌리는 파퓰리즘 정책으로 권력을 유지하는 집단이에요. 그러다가 국가 산업이 필연적으로 쇠락할 수밖에 없고 국민 경제가 파탄을 빠지지 않을 수가 없고 막대한 국가 부채로 나라를 파산시키고 무너뜨리는 망국주의자들이에요. 애당초 실현 불가능한 이념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가 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숨기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을 다 해요. 사회주의자들의 공통점은 10마디면 10마디, 100마디면 100마디 진실이 없어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요즘 우리가 다 보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파퓰리즘 정책으로 계속 미끼를 던져야 돼. 계속 현혹을 시켜야 돼, 국민을. 그리고 결국에는 들통이 나고 실패하고 나라를 망쳐놓고 인민의 삶을 파탄시켜요. 남미가 그렇고 구미에서 뭐 스페인이니 이태리니 이런 나라들 다 그렇게 된 나라들이. 미국 기독교 짐 존스 목사라는 자가 세웠던 사회주의 기독교 집단 인민사원도 결국 망하고 집단 자살을 가장해서 1000명 가까운 신자들을 다 학살시켜버렸어요. 구원파 교주에게 속아서 돈을 빌려준 신자들 30여 명 대전 가수원의 다락방에서 시체로 발견됐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이 나라 정부가 코로나 사태를 빙자해서 무슨 상생지원금이니 뭐니 하는 명목으로 국민에게 1인당 1, 2천만 원씩 지어주고 있는데 궁하다 보니 준다는 돈 아쉬운 대로 손 내밀고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만 솔직히 침통해요. 저 망할 놈의 사회주의 포퓰리스트들, 인기 영합주의자들, 백성 궁핍하게 만들어 놓고 그걸 이용해서 인기 전술을 쓰는데 저런 사기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나라 빚 늘고 내 빚 느는 거 뻔히 눈앞에서 보고 있으면서 손 내밀고 받지 않을 수 없는 지금 내 처지가 침통하단 말이에요. 이거 다 빚이에요. 그것도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세대에게 떠넘기는 대단히 잘못된 빚이에요. 그 후손들이 장차 태어나서 얼마나 나를 원망하고 고발하게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 양심이 찔려서 등골에 식은땀이 흘러요. 특히 마음에 걸리는 건 예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신 것 57, 58, 59절에서 어찌하여 너희는 너희 자신에 대해서조차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하지 못하는 것이냐. 네 고소인이 너를 판관에게 끌고 가고 판관이 너를 형리에게 넘기며 형리가 너를 옥에 쳐놓지 않도록 네가 그와 함께 관하에 갈 때에 그에게서 네가 풀려날 수 있도록 가는 길에 열심을 다하라. 내가 네게 단언하노니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네가 거기서 풀려나지 못하리라. 이 말씀 59절에 빚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성령께서 시편 68편 1, 2, 3절에서 의인들만은 즐겁고 기쁜 사회를 만들자고 제창하셔요. 유토피아를 건설하자는 것인가? 아니에요. 이상향을 꿈꾸고 계신 것인가? 아니에요. 의인들만이 기쁘도록 하자? 정말이지 의인들만은 즐겁도록 하자? 여러분, 의인들이 어디 있어요? 어리석은 자가 그의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저들이 혐오스러운 짓들을 행하여 오다가 변질되어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혹시라도 있는지 보시려고 주께서 하늘에서 사람의 자식들을 내려다 보셨도다. 저들은 모두가 곁길로 벗어났나니 저들이 다 함께 더러워져서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나니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성령께서 시편 14편 1, 2, 3절에서 다윗의 입으로 이렇게 모든 인간들을 고발하셔요. 시편 53편 보더라도
어리석은 자가 그의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저들이 혐오스러운 패역을 행하여 오다가 변질되어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혹시 하나라도 있는지 보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사람의 자식들을 내려다 보셨도다. 그들 모두가 하나같이 되돌아갔은즉 그들이 다 같이 더러워져서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패역을 일삼는 자들에게 예지도 없는가? 저들이 내 백성 잡아먹기를 빵 먹듯 하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불러 의탁하는 적이 없도다.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지적에 대해서 욥은 욥기 14장 4절에서 도리어 하나님께 반문을 해요. 누가 더러운 것에서 깨끗한 것을 꺼내어 가져올 수 있나이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의로울 수가 있습니까? 나 자체가 의롭지가 않은데 어떻게 의로운 짓을 내가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호소해요. 내가 어떻게 선할 수 있습니까? 나 자체가 선하지 않은데. 욥의 친구 엘리파즈가 욥기 15장 14, 15, 16절에서 인간이 무엇이라고 그가 깨끗하다 하겠느냐? 여인에게서 태어난 그가 의롭다 하겠는가? 보라, 그분께서는 당신의 성도들에게 신뢰를 두지 않으시나니 실로 그분의 목전에서는 하늘들도 깨끗하지가 않느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하늘도 깨끗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패역을 물 마시듯 하는 인간이야 얼마나 더 역겹고 더럽겠는가? 전도서 7장 20절에서도 성령께서 솔로몬의 입으로 실로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정의로운 사람은 땅 위에 없느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이사야서 64장 6절 7절에서 이사야로 하여금 이렇게 고백토록 하시죠. 6절 7절 이사야서 64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저희들은 모두 더러운 물건과 같고 저희들의 모든 의인은 더러운 농마가 같을 뿐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패역들이 바람처럼 저희들을 휩쓸어 버려서 저희는 모두가 나뭇잎처럼 시들고 있나이다.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불러 의탁하는 자가 없고 몸을 털고 일어나 주를 꼭 붙잡고자 하는 자가 하나도 없나이다. 그래서 주께서 저희들에게서 주의 얼굴을 감추셨고 저희들의 패역들 때문에 저희들을 소멸시키셨던 것이옵니다. 예. 성령께서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모든 말씀들을 바울에게 환기시키시고 나중에 로마서 3장에서 인간 본성에 대해서 이렇게 토로하도록 하셨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깨닫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저들은 모두가 길에서 벗어나 다 같이 쓸모없게 되었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시편이나 이사야서나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환기하고 있어요. 결국 세상에는 의인이란 없다. 이게 성령의 결론이야. 그런데 어떻게 의인들만은 행복한 이상향을 어떻게 만들어요? 의인들이 없는데. 물론 의인들은 없다 하는 이 말씀은 율법하에 있었던 구약시대 사람들에 대한 성령의 인간관이에요. 율법하에서는 의인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의 의가 다 이루어진 지금 이 은혜 시대에 들어와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만으로 침례되어 들어가서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의인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아직 구속되지 않은 육신을 입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죄의 몸을 입고 있어요. 그러한 그 육신만은 지금도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몸까지 우리가 구속되었다면, 몸까지 의롭게 되었다면 몸도 죽지 말아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이 세상에선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완전하게 의롭게 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도 육신적으로는 그 목구멍이 열려있는 묘혈이에요. 육신의 혀, 속이는 데 길들었고, 육신의 입술 밑에는 여전히 독사의 독이 있고, 육신적인 발은 피 흘리는 데 민첩하여요. 죽음을 통한 파멸, 비참한 죽음으로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 존재예요. 그리스도인도. 요컨대 지금 이 은혜 시대에도 완전한 의인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의인들만은 기쁘고 즐거운 이상향, 지금 이 현 시대에 건설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바로 이것이 지금 이 현세에서 인간 자신의 능력으로 유토피아 같은 이상향을 건설할 수 없는 이유인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건 사회주의 정치 사기꾼들이나 사회주의 종교 사기꾼들이 짓거리는 아주 귀에 달콤한 그런 미혹일 뿐이고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이런 세상은 장차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갱생의 때,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지상 재림하셔서 지금 세상을 종결하시고 천년왕국 시대가 열려야만 실현돼요. 이것이 우리가 소망 안에서 인내하는 이유예요. 이 소망 때문에 우리가 복음에 순종해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이 소망 때문에 어지러운 세상 살면서도 즐거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4절 같은 데서 언제나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성령께서 권고하시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매사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라. 정녕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염려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촉구하시는 이유인 거예요. 너희들 소망이 있지 않느냐? 또 로마서 8장 말씀처럼 피조물의 몸 자체도 썩음의 속박에서 구출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영화로운 자유 안으로 옮겨지게 될 그 날, 갱생의 때, 그날을 기다리면서 모든 피조물들이 아픔으로 함께 신음하면서 산통을 겪고 있고, 그들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심지어 우리들 자신도 몸이 구속받아 친자 입양이 완료되기를 기다리는 가운데 속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유예요. 현세에서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소망 안에서 그 소망이 실현될 날을 인내로 기다리고 있는 이유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해서 인내하기 어려울 때,
마땅히 하여야 할 바대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형언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아버지 하나님께 중보해 주고 계시는 이유예요.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헤아리시고 우리를 완전히 성결하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비해서 우리의 영혼육 전체가 흠없게 되도록 인도해 주셔요. 이로써 그분께서 오실 때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과 똑같이 영원토록 영화롭게 해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행하시리라는 이 소망 안에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힘들면 기도하게 되는, 쉬움 없이 기도하는 그런 이유란 말이에요. 소망은 우리들의 존재의 이유예요. 소망이 없으면 살 가치가 없어요.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어주시고 침례시켜 주시고 그분 안에서 이 소망으로 인내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가 향유해야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너무 누리질 않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자비에 따라 저희들을 다시 낳으시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편성시키시고 산 소망에 이르게 하심으로써 하늘에 예약되어 있는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영원토록 쇠하여 없어지는 일 없는 그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유전에 이르게 하신 것, 또 마지막 때에 나타나도록 준비되어 있는 구원에 이를 때까지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과 권능으로 저희가 이렇게 보호받고 있게 하신 은혜, 하나님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잠시나마라도 저희들에게 많은 시험들을 보내셔서 저희가 낙심하기도 하지만 그런 중에도 저희가 즐거워하는 것은 저희에게 있는 믿음의 이 시련이 불로 단련되는 것 같은 고통일지라도 금의 단련보다 훨씬 더 값진 것이어서 예수께서 오실 때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존귀와 영광에 이르러 있게 되는 것을 저희가 확신합니다. 저희가 비록 예수님을 뵌 적이 없지만 그런데도 저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안에서 굳게 믿고 있는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하면서 이같이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것도 저희 믿음의 결과, 구원의 결과, 저희들의 몸까지도 구속받아서 혼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 소망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우리가 장차 어떤 모습이 될지 아직은 나타나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어 있을 것인즉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분께서 순수하신 것처럼 자기 자신을 순수하게 하느니라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 간곡한 타이르심을 저희가 결코 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모든 면에서 지켜주시어서 이 복되고 선한 소망 결단코 허사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